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출신의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들을 그리고 그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많은 역사들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누가의 기록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율법의 오랜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시각에서 그가 보았던 예수, 또 그가 들었던 예수, 다양한 시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드러났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라는 시간들을 살아내시면서 여러 가지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33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목적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희망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과 결합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이 시대 2020년을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심각한 피해 속에서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 능력, 즉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이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교회 문이 닫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일상처럼 우리가 해오던 새벽 예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날 몹시 허리가 아프셔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는 그래도 교회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 기도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도착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그 시간에 아무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 뵙지 않고 그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렇게 통증이 있었던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 아침에 저에게 황급하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신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경험하신 신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늘 언제나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낫겠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또 아픈 부위도 낫고 또 마음에 근심되는 것도 물러가고 염려도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지 못하다가 홀로 기도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아픈 허리가 낫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본인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한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아들아, 신비하다. 나는 늘 언제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낫는다 생각을 했는데 신비하게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몸에 손을 대주시고 낫게 해주시다거나 신비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님께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들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홀로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곳저곳,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환영하는 곳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사태가 점점 더 진정되지 않고 악화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일상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셔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원망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들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가졌다면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나타나서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 아쉬움이 그대로 토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께서도 곧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들을 다루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해 주신 이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들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또 종들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시고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행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지를 털고 그곳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바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과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없었던 일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따로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 안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거나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를 같이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귀신과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그 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주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9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진자 수가 날마다 보고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늘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